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속에서 핵심 통찰을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을 마치 식물이나 동물이 씨앗에서 시작해 자라나는 과정에 비유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서마곡교회 채널에 신앙성장의 3단계라는 유튜브 강의 내용을 좀 발췌했는데요.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에 담긴 3가지 단계,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3단계, 그러니까 듣고, 보고, 또 만지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관점이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그걸 함께 탐구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이 결국 우리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도권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럼 첫 번째 단계, 듣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은 바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요. 모든 여정의 출발점 같아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아기가 생존을 위해서 엄마 젖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듣는 것은 신앙의 시작에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기가 젖만 먹고는 온전히 성장할 수 없듯이 이것만으로는 영적 성숙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뭐랄까 신앙의 유아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아기 단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요즘은 사실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 말씀을 듣기 정말 쉬운 시대잖아요. 근데 2단계에만 머무르면 영적 성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바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바요라는 구절이죠. 이건 단순히 귀로 정보를 습득하는 걸 넘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경험을 의미해요. 인격적으로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강의에서 나온 코끼리 비유가 정말 확 와닿았어요. 네네.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그냥 설명만 듣고 그리면 뭐 기둥 같은 다리에 벽 같은 몸통, 이상한 그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 본 사람은 훨씬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한 신앙이랑 말씀을 통해 그분을 직접 본 사람의 이해와 증거는 이렇게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욥의 고백이 이걸 잘 보여주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말씀이요? 네. 하나님을 직접 보았을 때 그 이전의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깊은 회개와 이해에 이르렀잖아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엄청난 고난들을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해보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듯 천국의 영광, 그 확실한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현재를 이겨낼 힘과 확신을 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군요. 이 보는 단계는 정말 더 깊은 차원의 이해와 관계를 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보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계신가요? 이 단계는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되겠네요.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만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데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마지막 3단계인데요. 보는 것을 넘어서 만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고와 만진다는 걸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가까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는 경험, 그걸 뜻하는 거죠. 교제, 사귐이요? 네,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워져야 비로소 자세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멀리서 관찰하는 걸 넘어서는 깊은 상호작용입니다. 이것도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누군가를 그냥 멀리서 아는 거랑 직접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알아가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진다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개인적으로 묻고 또 들으면서 삶의 모든 여정을 함께하는 그런 친밀한 동행을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쭈잖아요. 사무엘 하에 여러 번 나오죠. 네, 그랬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 뭐랄까, 친구나 배우자처럼 삶의 모든 것을 나누는 깊고 실제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그런 비유들이 나오고요. 와, 정말 깊은 관계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도전 과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강의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바로 주도권의 문제. 네, 맞습니다. 이 깊은 사귐은 결국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의 그 멍의 비유처럼요. 그렇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만지는 단계는 결국 내 삶의 운전대를,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아, 주도권. 여러분은 삶의 결정이나 고민들을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나누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으로 가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영적 성장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보고 알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과 깊이 사귀고 만지는 그런 친밀한 동행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가리키는 핵심 통찰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교회 출석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런 걸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그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외국에 대해서 책으로만 막 공부한 사람하고 그 나라에서 실제로 한 40년 산 사람하고 그 삶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네. 그쵸. 비교가 안 되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꺼이 운전대를 넘겨드릴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가장 합당하고 또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지식 습득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동행이군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과 공유하면서 기꺼이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영적 성장과 또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비결이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 영적 성장의 여정, 특별히 주님과 만지는 그 깊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주도권은 어떤 영역에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